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장은 14장 뒤에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곧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이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 중요한 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보일 수 있나요? 참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게 마음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이 마음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대로 응답됩니다. 만약에 슬픔을 담았다,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상처를 담았다, 이상해져요. 근데 보니까 그 속에 내가 감사를 담았다, 기쁨을 담았다,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슬퍼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실패하고 그게 아니라 무엇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느냐가 전부 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영혼도 안 보이죠?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일단 살다가 가면 끝인 줄 알고. 근데 영혼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마음도 안 보이죠. 중요한 건 다 안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생각도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예,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응답받은 사람인데, 눈에 안 보이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뭡니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말씀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 모르니까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보좌의 축복으로 그것도 눈에 안 보이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받고 이 비밀을 기도할 때 흑암이 꺾고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얘기하잖아요. 네가 최선을 다하라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됩니까? 최선을 해서 다 한다고 됩니까? 예.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집안도 잘 보세요. 늘 싸우는 집안 있잖아요. 그 싸우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죠?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게 뭐냐? 늘 싸우는 집안은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니까. 분쟁이 임한다니까요.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늘 감사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 뭡니까? 그 가정에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 늘 감사한다. 감사거리가 넘쳐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뭐니까 늘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게 따라와요. 생각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예,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 그냥 우울증 걸린 게 아니거든요. 늘 뭔가 모르게 우울한 마음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주신 우리 언약이 뭡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죠? 어느 정도냐?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우상을 섬긴 자는 3, 4대 망하고, 예,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0대까지. 여러분 언약 딱 잡으세요. 예, 누구냐? 내 자녀가 잘해서 아닙니다.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언약을 딱 잡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1000대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언약을 놓치면 3, 4대 망합니다. 여러분 3, 4대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언약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유요. 예.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보물이요 보물. 그죠? 여러분 내가 보물이 있다. 돈을 함부로 둡니까? 감춰놓잖아요. 귀중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유가 없어서 사람을 소유하게 그리겠어요? 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주려고 은혜 속에 살도록. 그죠? 하나님의 소유 보물입니다. 보물 보물. 놓치지 마세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예수 믿는 나가 하나님의 보물이야.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보물로 만드셨냔 말이에요. 그죠? 왜 삼으셨냐?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가정 가문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저주와 재앙 이걸 무너뜨리고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제사장의 나라. 그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제사장의 나라. 이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 거 알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어떻게 삼으셨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별해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언약 딱 잡기 바랍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될 때, 중요한 일, 염려, 걱정 찾아올 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 그 누구도 손 못 댑니다. 하나님 것은요. 여러분 새끼 누가 건드려 보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내가 눈이 뜨고 있는 이상은, 내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이상은 내 새끼 누가 건든다? 가만히 있습니까? 전능자예요. 창조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내가 소유물이에요. 왜 그렇게 불렀냐? 나를 통해서 2, 3, 7 나라 5천 종족 가정 가문 살리라고 저주와 재앙을 막고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못하고 계신다고요? 서론적으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첫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 영적인 눈이 안 열려가지고 오직 나, 세상 것, 성공, 사단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시켜 놓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보고 구원 못 받고, 그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이 구원의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는, 서론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셔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도장을 꽝 찍잖아요. 그 누구도 핑계 못 댑니다. 왕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저주, 모든 재앙 하나님 만나는 그 이름이거든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할 때에 말씀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도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 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게 도구만 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너는 복의 근원이라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 내가 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기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 기억할 때 내가 언약을 누리게 돼요. 그 언약을 잡고 내가 누리게 되잖아요.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누린다는 게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구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될 때도, 어려운 문제 만날 때도. 이번에 우리 강수전 집사님, 안수 집사님 어제 갔다 왔어요. 소변 주머니였다가 찔르고서 차고 있더라고요. 가니까 누워 계셔.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렇게 살다가 차라리 가는 게 낫고 죽고 싶고, 그런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14절. 예, 혈육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멸해서 오셨다고. 사단이요, 죽었으면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안기기 그 순간까지요, 계속 우리 생각 속에 뭡니까? 자꾸 불신앙하도록.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오니까 내가 자살하고 생명을 끊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절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죽기를 두려워하여, 혈육을, 육신에 속하는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여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한테 붙들려 가지고 마귀한테 끌려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거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뭘 붙들어야 되냐? 언약 딱 붙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요, 사단은 살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늘 믿음 가지고 지켜야 돼요. 철로역정 책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그 문 들어가기까지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죠?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거 상상할 수 없는 축복,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주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빼앗겨버렸는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모든 거 하나님이 거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성령대로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저주 권세, 모든 죄의 권세 끝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한 우리의 배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그죠? 모든 생명을 걸었습니다. 배경이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맞지요? 생명 걸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생명입니다. 생명 걸었어요. 생명 가지고. 배경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누가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배경.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반드시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반드시 죽고 반드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놓치지 마세요. 내가 누구냐? 거울 쳐다보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어느 정도냐? 십자가에 피 흘릴 것만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을 것만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 전도를 많이 해서요? 기도를 많이 해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아니라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삼은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많이 하는 겁니다. 믿는 순간 제사장 나라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파수꾼을 부른 겁니다. 거룩한 나라. 자, 오늘 본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아는 사람에게, 그죠? 이 힘을 알고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안 믿는 데는 할 수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은 결국 영혼구원이라고 하잖아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처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그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잖아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불신앙을 버린 자들 보세요. 첫째, 불신앙을 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하나님 그를 몰고 가잖아요. 앞에는 홍해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다오라. 처음에 불신앙 가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들 한 명 때문에 지역 살고 민족 살고 세계 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불신앙 버릴 때 뭡니까? 홍해 갈라섰잖아요.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모세가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아닙니다. 노인 모세를 사용했다니까요. 불신앙 다 빼버리고. 모세 배운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뭡니까? 저기 애굽에 대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대학 나오면 뭐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거 공부했거든요. 왕의 아들이니까. 그거 가지고 저주와 재앙 못 막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신한 걸 벗어버리고 다 불신앙하는데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모세 한 명이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해 보라 그러잖아요. 그쯤 되면요 10 재앙을 물리치고 나왔잖아요. 그쯤 되면 가만히 있어 이놈들아 내가 할게 그럴 거예요. 모세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는 걸 봐라. 여러분 불신앙이 뭔지 압니까? 염려가 불신앙이에요. 그지요? 걱정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낙심도 불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뭐가 불신앙이냐? 그럼 신앙은 뭡니까? 반대로 걱정이 올 때 염려가 안 올 수 있습니까?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가만히 멈춰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게 뭡니까?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불신앙을 벗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요단이 언제 갈라졌죠? 헐몰산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산에 가보면 높은 산이 있는데 여름에 가도 거기 눈이 쌓여 있습니다. 여름에도요. 근데 봄 때가 되면 거기서 녹아내리면요, 강이 다 넘쳐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녹으니까, 여름 때가 되면. 그럼 장마가 지는 거야. 근데 거기를 못 건너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막 내려오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중직자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물이 막 내려오는데 장마가 졌는데 하나님이 이걸 갈라놓고 못 내려오게 건너가라면 누구는 다 갈 수 있잖아요. 장마가 막 또 내려가는데, 홍수가 또 내려가는데 그 길을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예, 불신한 걸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닿는 순간 물이 멈춰버려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염려를 버리고 걱정, 우리 생각에는 그 물이 멈출 수 있을까?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고 요단 언약궤 메고 갔을 때,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궤 속에는 언약이 있잖아요. 그럼 언약궤는 뭡니까? 우리가 언약궤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약궤라니까. 그 시대에는 언약궤가 궤짝이 따로 있었지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 언약이 4개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있고 거룩한 백성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정 들어갔다, 홍해가 무너지는 겁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했나요? 요단이 멈춰서고 물이, 홍해가 갈라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미, 불신앙을 버리고 여리고를 돌았잖아. 여리고는 성입니다. 큰 성인데 마차도 다녀요, 거기 위로다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요, 하루에 7번씩 도르라는 거야. 계속 도르라는 거야. 그 주변을 말도 하지 말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거 돌아가지고 저 위에서 누가 뜨거운 물에도 집어 던지면, 돌로 던지면 다 죽는 거 아니냐? 한 사람만 입만 뻥끗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맞아. 길 돌다가 돌 던지면 어떻게 하냐? 못 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입 뻥끗 하면 돌라 그러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서는 불신앙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언약 잡고 그대로 도는 겁니다. 매일. 마지막에 소리를 쳐서 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갈 때입니다. 우리 권사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갈 데가 없는데 믿음 가지고 땅 밟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뭐 돈 담으면 되냐, 믿음 가지고 뭐 이렇게 살펴보면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믿음 가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정복했죠. 가나안. 언제 가나안이 정복됐습니까? 예, 소수의 믿음 가진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10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 불신앙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수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냐? 복음.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2명이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가면은 저들은 메뚜기야, 우리는 밥이다. 그게 거꾸로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모세 있을 때 주지 않았냐? 얘기하지 않냐? 믿음 가지고, 불신앙을,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요,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에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누굽니까? 갈멜살 전투입니다. 누굽니까? 갈멜산. 아방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왔잖아요. 그때 뭡니까? 아방과 싸움을 하잖아요. 예? 아합의 왕이 그런 뭡니까? 많은 제사장들이랑.
근데 보니까 그 사람 많은 사람하고 싸워 내가 이기겠냐? 그게 아니죠. 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고, 예, 영적 싸움만. 그때 하나님이요 불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이잖아요. 가임의 산. 여섯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알죠? 누굽니까? 기도한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 뭐요? 18만 5천 명을 송장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뭡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사람들 순교자들 뭡니까? 전도자를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보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주의 사자가 충이 먹게, 벌레충 충을 먹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사자가, 천사가. 무슨 우리가 기도할 때, 예,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불신앙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18만 5천 명이.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왜 다니엘인지 압니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공무원 중에 최고의 공무원입니다. 다니엘은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잊어버리잖아요. 최고 이상한 사람 다 죽여버리고 좋은 사람만 끌어다가 종 삼고서 일시킨다니까요. 근데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자기 배운 것 의지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모든 자기의 생각, 불신앙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의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지키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을, 예, 이걸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첫째가, 예, 불신한 걸 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에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뭐죠? 아브라함이 이게 롯을 의지하잖아요. 롯. 이게 뭐죠? 뭐 보이는 겁니까? 이 불신앙이? 형이 죽었으니까, 예? 그래도 조카 챙겨야 되지 않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는 거 그렇게 보이지만 뭐죠? 그래도 내가 그거보다는 속에 깊은 뿌리가 있잖아요. 야, 내가 자녀가 없는데 조카라도 하나 데리고 가야 누가 장사 치러주지 않겠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장사날 다 내가 책임질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뭐라고요? 조카 필요 없고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 애도 없는데요. 애 줄 거 약속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슬쩍 아브라함은 롯을 챙긴 것 같은데 이게 불신앙이야. 눈에 안 보입니다. 저 사람이 염려하는지 홍 목사가 걱정하는지 근심하는지 보여요?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게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믿음 없는 죄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예요. 안 믿은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잖아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불신앙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툼.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어떤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 다툼이 일어나요. 결단 내죠. 다툼. 오늘 보니까 창세기 13장 오늘 말 본문이죠. 13절에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제 삼촌소 누굽니까? 아브라함하고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소는 많은데 뜯어먹기 푸른 땅은 작아. 처음에는 이게 감당이 됐는데 하나님이 막 축복해가지고 소떼가 늘어났네. 그때 돈이 늘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우리가 소는 많은데 뜯어먹을 풀이 적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아브라함의 일하는 종들하고 롯의 일하는 종들하고 서로 먹이겠다고 싸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롯이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니 이게 삼촌 소만 소냐고. 내 소도 먹여야 되지 않냐고. 아니 뭐 좀 챙겨줬으면 롯이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이고 삼촌 지금까지 고마운데 제가 다른 길 찾아보겠습니다. 손을 적는데 어떻게 지혜 어떤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롯을 구한다고 데리고 나왔는데 불신앙 가운데 나온 결과죠. 삼촌 손만 소냐고 말이야. 내 손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야.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중요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본 것.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환경을 바라본 것. 그게 불신앙이었구나.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현실.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현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바꿔라.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제사장이다. 왜냐? 분명한 뭐냐?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가 좋은 땅 차지해라. 네가 선택한 후에 내가 차지하겠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롯이 보니까 저기 좋은 땅이 있어. 물이 쭉 흐르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까지 그 땅이요. 그걸 선택했어요. 그렇게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이게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만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 시작이 돼야 돼요. 결단만 하면 돼요. 어떤 결단입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을 떠난 후에 불신앙을 버린 후에 뭐라고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이 모든 것이 뭐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에게 영원히 준대.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그것도. 그리고 뭐죠? 16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다. 자손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니 믿음만 하나 선택했는데 내가 밟는 곳을 내게 주겠다. 밟는 곳. 결단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결단만 해도. 자,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조그만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죠. 이따가 네 번째 볼까? 조그만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는데 롯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환경 보고 하나님 안 믿고 선택했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롯은 망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소돔을 선택한 롯은 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선택해서 단을 쌓잖아요.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기도의 단.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뭐냐? 아브라함은 산을 선택해서 단을 쌓습니다. 산을. 우리가 정말 뭐냐? 믿음을 선택해서 기도의 단을 쌓는다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거든.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에스도 전부 생명 걸었잖아요. 신앙생활에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동기 목적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 살렸기 때문에. 계산하니 하나님. 전부 렘넌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누가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세 친구,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전부 계산하지 않고, 신앙 계산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언약 딱 잡으세요.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잖아.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게 없겠어요? 무슨 말이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염려할 것이 있으니까 뭡니까? 언약 딱 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하면서. 무슨 언약입니까? 이거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뭐.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더 어려운 거.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자녀가 아니라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손이야. 왜? 우리 하나님 자녀 맞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가 망한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손이 맞죠? 하나님 손이라니까요.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축복 누리게 만든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믿음의 결단 내려야 되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믿음의 결단 내리세요.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살겠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가정감은 237 세상 나라 살리는 제사장이나 저주와 재앙을 막고 복음으로 만민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로 살겠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뭡니까? 현실 가운데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나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믿음 가지고 살겠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이번 주에 강단 말씀대로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 그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언약을 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 딱 붙들면 되거든요. 오늘 뭡니까? 모든 불신앙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모든 걸 뭐냐? 나는 불신앙하는 조건이 있지만은 그 불신앙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이 언약 잡고 여러분 가정 살리고 민족 살리고 237 온족 살리는 복음의 주역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축복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불러싸우니 언약대로 이루시고 언약대로 축복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모든 양구지역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237 오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응답받도록 축복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결단이
우리 결단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 걱정 불신앙대로 밀려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제사장 나라로 응답받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건강 가진 우리 안수 집사님, 지금 이 시간에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연약한 건강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귀 연약한 부분 때문에 의뢰받는 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연약한 건강 때문에 가정의 가문에 복음화 이런 것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연의 권사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이 가장이 힘을 얻고 우리 은희와 희원이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연미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양구 지역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업을 축복해 주시고 전도 선교 영재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문에 아버지 자녀 위에 하나님의 임만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용일 또 안수 집사님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가정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근수 집사님 건강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이 기도하는 의미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전명서 성도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아비로 살아갈 때에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 오후 예배도 성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순진 권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기도하는 의미로 살아가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최혜주 성도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닌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각인 뿌리채 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커갈 수 있도록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한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광영 성도님과 집사님과 이지은 집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아버지 렘넌트의 가정 축복해 주셔서 렘넌트의 길이 부정함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도하는 엄마 아빠로 일평생 살아가도록 우리 두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셔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잘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요한이도 동일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